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대조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말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죠. 빛과 어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와 거짓, 비진리인 거짓.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깨끗해 됨, 깨끗함과 그리고 죄 혹은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죄 혹은 불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 깨끗함과 그리고 죄, 불의,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거짓. 이 세 가지가 서로 대조 비교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자,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거짓과 비진리에서부터 진리로, 죄와 불의와 범죄로부터 깨끗함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부터 깨끗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혹은 필요한, 이렇게 하면 답을 다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필요한 게 뭐지?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분 하면은 당장 예수님이라고 대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진리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진리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필요합니다. 죄와 불의와 범죄로부터 그리고 깨끗함으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피, 그 은혜의 피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 깨끗함으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야 할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부터 깨끗함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다. 자,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할 때에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볼 때에 이 어둠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나 허물이나 빛이 아닌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총 16번 등장을 합니다.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전체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4번을 요한이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번, 14번 중에서 12번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하면 이 전등불을 끊는 어둠, 물리적인 어떤 깜깜한 어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야기할 때 요한은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1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16번 나오는 말들 중에서 14번이나 요한이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 12번이나 이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는 말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생명으로 어두움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으로 계속해서 요한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죄가 불의가 어떤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동참함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왜 요한이 이런 말을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8절에도 만일, 9절에도 만일, 10절에도 만일, 2장 1절로 넘어가서도 중간에 보면 만일 누가 범죄해도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을 지금 가정하면서 예상하면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왜 요한이 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인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말씀에 기초한 바른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엉뚱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던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영지. 근데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지버섯이 아니고요. 영지가 뭐냐면 영자는 뭐 성령 할 때, 영 할 때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 뭐 영적이다 할 때 그 영, 한자가 영이고, 지자는 지식 할 때의 그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는 지파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지식.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령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참 어쩌면 이것만 본다면 참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치는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이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육체는 원래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더럽게 살아도 이 육체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은 순수하고 순결해서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영적 지식을 받아서 신령한 영적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리 나는 범죄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단이 득세하면서 초대교회를 막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지, 영적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다시 말해 범죄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았고 누렸고 받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둠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엉뚱한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영적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둠에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6절에서 말하는 이유요 배경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부터 깨끗함 구원함으로 옮기심을 받은, 변화된 그 피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거룩하심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육체는 범죄할지라도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범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괴롭고 불편합니까? 죄 지어도 기쁘고 즐겁다는 건 없으시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육체가 범죄하여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 내 영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내 영혼이 낙담하여 실망하여서 침체 속에 빠지면 내 육체도 연약함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육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영혼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효과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니 믿지 말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면 빛 가운데 나와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전된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시며 그가 빛이어서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2장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전체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요한의 입장에서는 쓰고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역시 이것도 다음에 3장 말씀을 할 때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영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범죄해도 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범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아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영적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9절,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뿌에 됩니다. 노뿌에 돼. 죄 짓는 것 자체를 이제는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영적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3장 9절에 보면 범죄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빛 안에 있는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짓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어떠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예수 믿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죄를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범죄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자, 그 고민의 첫 번째 해답을 다시 2장 1절로 가셨어요. 다시 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말씀을 쓰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만일 혹시라도 누군가가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범죄하면 안 됩니다. 범죄해서도 안 되고 또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 수도 없다. 그 범죄의 능력마저도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단호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내 모습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이 갈등 안에서 우리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짜 예수 아닌 자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 중에서 범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언자, 보혜사가 계신데,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피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깨끗게 하심을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가 계신다라고 말씀.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믿음과 의존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점점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 범죄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 될 수 있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부터 깨끗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을 보십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6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사귐을 말씀하고 그 뒤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문으로 바꾸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사귐이 먼저 나오고 진리를 행함이 뒤에 나왔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6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행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이 사귐과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 7절에서는 행함이 있으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순서가 바뀐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거룩한 삶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너 참 거룩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분명히 전자지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먼저 받고 깨끗해져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두 번째 결과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순서와 반대의 순서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 성도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도대체 의미가 뭘까?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순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빛이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빛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왜 나오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서 빛으로 일단 나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온다고 말합니까? 21절에서 그렇죠.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다 그럽니다.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왜 안 온다고 말씀합니까? 예,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왔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빛 가운데로 나오면 누구든지 다 빛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며 빛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그 악이, 죄가, 어두움이,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멕시칸들이 참 집집마다 가보면 집이 좀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커튼을 착 쳐서. 아침이 해가 떴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있어서 이 실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아침에 쫙 이루어지는데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쫙 비쳐 들어오면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네? 또 다른 분은요? 권 집사님 먼지 그랬습니다. 뭐예요? 정 집사님? 주부다고요. 예, 주부라. 그럼 저도 주부인가? 저도 지금 먼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 커튼을 쫙 열어젖히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밖을 바라보면, 상쾌하다도 되지만, 그 창밖을 보다가 안을 딱 보게 되면 햇빛이 쫙 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공중에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이 먼지가 보이잖아요, 먼지가.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빛이 한 줄기 쫙 비쳐 들어오면 그 실내에 우리가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먼지들, 내가 막 호흡하는 호흡 속에 막 들어오던 그 먼지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빛으로 나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내 죄가 드러나게 될까봐. 먼지가 보이게 될까봐. 계속해서 커튼을 쳐놓고 그냥 어두운 상태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 다시 요한일서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8, 9, 10절에서 만일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일 죄 없다 말하면 8절에, 9절에 만일 죄를 자백하면, 10절에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8, 9, 10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7절의 그 순서, 우리가 평소에 이미 알고 있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 같은데 요한이 지금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뒤바뀐 순서를 말한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8, 9,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들을 8, 9,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요한이 같은 이 내용의 진리를 말씀을 가르쳤던 3장에 보니까 빛이 왔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봐 염려해서 안 나오고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것인데 요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문맥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꼬집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크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 가운데 행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어떤 일을 행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며 순교하면서 주님을 외치고 어떤 북한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막
예수가 신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만이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거룩함의 출발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효력이 내게, 그 사람에게 발생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행하는 거구나, 진리를 행하는 거구나, 참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맞습니다. 다 성경 전체를 입장에서 맞지만 요한 1서 오늘의 본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해 볼 때에 이것은 다름 아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건져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실제 은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했고,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인가요? 재직 세미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이 은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오늘 요한의 말로 바꾼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행함, 진리 가운데 행함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흉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죄를 범할 수도 없다, 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있는 자가 빛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또 한번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 1세에 있는 말로 바꾸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자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고 거짓에서 진리로 가는 자고 구원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9절, 10절, 11절을 볼 때에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인데 바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으로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참빛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에 깨끗게 하심을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해석해 본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까 읽었지만은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대언자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를 요한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며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말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요한 1서 본문 자체와 요한복음 1장과 3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오늘 왜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했을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닐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어떤 일상적인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 자체를 요한은 빛으로 행함이라.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간차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볼 때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참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를 행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범죄할 수도 없는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처음에 제가 던졌던 두 가지의 확인과 확신과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임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부터 깨끗함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그 어떤 존재로도, 아무 어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인간이, 거짓과 비진리 가운데 있던 인간이 빛으로, 진리로, 깨끗함으로, 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빛을 행하는 성도 되어 가야만 되고,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해도 그 육체의 죄와 영혼에 상관없이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범죄하지 않아야만, 깨끗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바로 그 은혜 속에 주님과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여러분들, 주님, 나는 육신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범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을 했다가 내일도 또 그 말하고 모레도 또 그 말하고 2014년에 또 그랬다가 2015년에도 주님, 개그 콘서트에 몸이 약해서 뭐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원래도 또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진리를 행해야 되고 빛을 행하는 성도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죄 지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날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없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의 보혈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이단이 득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 앞에 이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어서 예수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빛과 진리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